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부끄럽지만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오늘 1절부터 13절 전체를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스닥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형제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했더니 멸망한 게 아니고 다시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복을 시작해서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장막 속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결국은 이제 다윗 시대에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안착을 하죠. 그리고서 있다가
저들이 490년 동안 살면서 온전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그 490년에 대한 안식년 77이 49하네요. 70년 동안을 그 땅을 황무하게 버려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올 때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든 사람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는 이방인이면서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45장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는 여호와의 것이요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시편 2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과정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7월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2절에 요스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히브리 단어 원어의 뜻은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제히 한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연합했다. 갈라지지 아니하고. 부흥의 시작은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냐 하니까 2절 저 뒤편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냥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말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배에 장애거리가 생깁니다. 장애거리 왜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땅이 황폐하고 없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쫙 하고 짜자잔 그리고 그 땅에 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격이 있을까봐 이제 두려워합니다. 3절에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주변으로 요르단 있고 아라비아 있고 북쪽에 시리아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고 옆에는 지중해고 막 이렇게 뺑 둘려 있습니다. 다 이방 나라들로 꽉 차 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3절에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래서 두려움, 주변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렸다. 두려움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때에도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퍼펙트 컨디션은 없어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4절에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넌 네 마음대로 드리지 마 이 얘기예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우리 예배는 그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예배의 삶을 살고 모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축제를 올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이 없는 가운데 그냥 예배에 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서. 예배는 성전이 있고 없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전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회파됐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성벽도 무너졌지, 성전도 무너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낭망이 되고 그런데 낭망할 여유도 없어. 실망하고 낭망하고 걱정할 여유도 없어. 일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는 거요, 걱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어요. 급하게 살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뒤에 안 쳐다보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시간도 없고 걱정도 사치야. 걱정도 사치. 그냥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쉬는 거 안식하는 거는 저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뭐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는 충성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천국 가서 안식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고레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죠. 이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의 명령대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싫어가지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고레스가 명령했으니까 그 말 듣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름까지 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고레스에 대한 그 고레스가 내린 명령대로 그것이 착착착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나? 아주 그냥 기록으로 착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형제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부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짓고 나서 그 성전이 얼마나 호화로웠습니까? 놋도 있었고 그냥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봐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서 돌아왔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12절에 제장들과 로의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 세대가 지금 있어요. 세대가 갈라졌어요. 첫 성전을 보았던 세대,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또 바사에서 태어난 세대. 이 사람들은 그냥 왔으니까 첫 번째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봤던 사람들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지고서는 다시 왔을 때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지을 때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성전이 회폐됐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몰라.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 거 있고, 인간이 다 이래요. 달라요, 다. 어떤 때는 그게 좋은 날이 나의 날이고 어떤 때는 힘든 날이 나의 날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슬프고 아프고 비통하고 그래서 통곡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새로 짓니까 얼마나 좋아. 성전 기초를 놓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크게 함성을 부르고,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 함성을 부르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보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누가 분간할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분간하셨겠죠.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망해갔던 그 나라를 70년 만에 다시 세웠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36년 36년간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이제 주권을 찾았는데, 국치일이라는 날이 있죠. 국치일. 나라의 치욕적인 날. 주권을 일본한테 빼앗겼던 날.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우리나라 말을 다 잊어버릴 뻔했던 그런 나라도 36년인데 70년이니까 얼마입니까? 나라가 이거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멸망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완전히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책임지사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지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예배가 식어지고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예배, 충만한 축복,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볼 수 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순탄한 하루,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